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노라. 은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늘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무릎 꿇었습니다. 충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주님 앞에 보라고 갚을 줄 없사오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목사님이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주 손으로 덮으신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난 뒤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측량 못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도 당당하게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자 또 오늘 말씀하실 그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 짠맛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져.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역할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길에 버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럼 소금의 맛이 짠맛이 뭐라 그랬죠? 복음의 맛. 네, 복음의 맛.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복음의 맛을 잃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소금은 그저 소금일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소금의 짠맛인데 영적으로 이걸 보니까 복음의 맛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삶 속에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빠지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싱거운 것은 맛이 없잖아요. 너희는 말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소금을 넣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라. 예수와 결부시켜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음의 맛입니다. 아멘. 그래서 10계명 제9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란 부풀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바로 복음의 맛.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금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죠? 누룩. 네, 누룩과 꿀. 네, 꿀을 금하셨어요.
왜냐면 누룩과 꿀은 발효적인 성향이 있어서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넣지 말아라. 왜? 원래의 뜻, 바로 본질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람에게 좋도록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진정한 복음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임지호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거기 1장 5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1장 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가 빛일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빛의 나라. 예, 빛의 나라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럼 믿지 않는 자가 진짜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 반대죠. 빛과 어둠 반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 고린도후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아멘.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벨리알은 그럼 누구예요? 반대로 지금 개념을 얘기했어요. 빛과 어둠. 그러면 그리스도와 반대 벨리알. 벨리알이 바로 사망의 이름이에요. 사망의 이름. 예. 그래서 불의, 무가치, 파멸,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또 반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 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믿는 자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런 자들이 어찌 상관하며. 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친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친 거예요.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무덤. 예, 부덩이에 빠지듯이 영의 눈이 열린 자들만이 영적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남의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그 곡식을 재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돼, 두 대 있죠. 돼보다 큰 말이 있어요. 돼가 10개의 말이죠. 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한 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말로 덮으면 등불 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무슨 불을 끌 때는 뭐 호호 불어서 끄는 것도 있지만 그릇으로 싹 덮으면 꺼지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럼 말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경 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 네, 생명.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예수 십자가를 보면 또 부활까지 죽음 뒤에 부활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것은 그릇으로 덮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경 위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즉 다 살더라. 이렇게 해서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 노뱀이 뭐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왜? 온전케 하신다는 뭐예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영광의 나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소금과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음의 맛을 낸다.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맛을 내는 자잖아요. 예. 네. 그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바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이같이는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야. 너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높은 곳에 두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가보스 주님의 것을 나누는 자, 바로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듯이, 또한 이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경으로 말로 덮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바로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선행, 그런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여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의 빛,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소금, 짠맛은 복음의 맛이라 그랬죠. 그럼 너희의 빛은 뭐예요? 너희의 빛, 예,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도 그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십계명 제10을 말씀하셔요. 십계명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내 것, 바로 내 진리만을 가지면 돼. 예수 외에는 탐내지 마. 예수만 가지고 있어야 참된 맛을 낼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으면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교훈이나 그런 것을 가지지 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10계명 1계명부터 얘기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쭉 말씀하신 것이 다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모실 신이 없고, 내 부모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똑같아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까지 이 10가지가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는 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기라는 것은 밤이에요, 밤. 진리가 사라지고 캄캄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을 밝히는 불, 바로 이것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처녀,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땠을까요? 네,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련하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기지지 않았다. 등, 우리가 다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로운 자나 등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깨닫는 자가 바로 기름을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이 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랑이 바로 왔나요? 신랑이 더디게 오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했어요. 그럼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그들이 다 깨서 이제 등을 켜야 되는데 이미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 등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너희가 장사하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파는 자들이 뭐예요? 판다는 것. 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가서 장사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러 갔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린 거죠. 우리가 기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순간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기름을 사러 갔던 자들이 돌아오면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열처녀가 그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잠을 안 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잠 못 자면 피곤해서 일도 못하는데. 그것은 육적인 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름, 말씀을 준비하고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할 때에 우리가 등불을 켜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기름을, 깨닫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낮에는 다 빛이 없어도 헤드라이트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멀리 어업을 나갔던 언양어선이나 또 바다의 배들이 밤이 돼서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항구에 등대가 없다면 그 항을 제대로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먼 바다에서.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나라를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나라를 가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줘서 마치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자동차가 그래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빛의 나라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나라 가는 길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가볍게 여기셨지만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심부름사, 목숨명이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여 심부름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또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우리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신랑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할 때 준비된 자들답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정말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셨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참된 맛을 내는 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어서 복음의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빛 되길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